언젠가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둑을 두는데 정확하게는 뭐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 내용은 아주 확실합니다. 바둑을 두는데 이제 어르신 두 분이 싸우게 됐어요. 대략 80 정도 되신 분들이 막 싸우는데 옆에서 어떤 어르신이 그 어르신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라 그러냐,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는 놈들이, 이 어린 것들이, 이놈의 새끼들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요양원 예배를 많이 가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두 어르신이 막 싸우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 조그만 것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나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인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7세 이하의 아주 어린아이들, 영유아 또는 교육받는 이 어린아이들이 불러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근한 부름이에요. 이 친근하게 불러주는 이 말,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당신의 관계 속에서 얘들아, 여러분에게도 오늘 찾아오셔서 주님이 얘들아 이렇게 부르실지 모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작은 자는 뭐냐면은 이것도 아이, 자녀, 사랑스러운 아이, 이런 말들을 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작은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번역본인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됐냐,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 성경들을 다 보면 children이라는 이 어린아이의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 당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어린아이 같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서 놀이동산 가본 적 있으시죠? 우리 교우들은 뭐 그딴 데를 가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갔어요. 옛날에 어릴 때 자랄 때 한번 그런 어린이들이 가는 놀이동산에 좀 가면 좀 얼마나 좋을까. 제가 처음 갔던 게 3학년 때 자연농원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제가 그 못다한 것을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실컷 가게 하느라고 예전에 특가를 했어요. 특가 9만 원에 1년짜리를 끊어줬어요. 그래서 그 1년짜리를 가지고서 실컷 가봤습니다. 이 9만 원에 1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갔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 그런 어린이 동산에 가면은 다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서 한 사람이 지키고 서 있어요. 그리고 기다란 짝대기를 하나 딱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보셨어요? 그리고서 이게 여기가 이제 커트라인이에요. 여기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또 안 되면도 안 되지만 지금 제가 봤던 한 영상에는 이거를 넘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만 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걸 너무 타고 싶은 거야. 마음이 어린아이고 소년인지 몰라도 너무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자기 타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커트라인 딱 되니까 뭐가 걸리겠어요? 어린인데 머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이렇게 살짝 쏘그래. 통과시켜줄게, 안 통과시켜줄게? 안 통과시켜줘요. 뭐 여전히 머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차 싶더니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신을 벗고 딱 서더라고요. 그랬더니 커트라인에 딱 들어가요. 타라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폴짝폴짝 튀었던 이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성경적 언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충분히 보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거, 성경에 사건이 나와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아니, 이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인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대 근동에서 신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신발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주권, 사회적 지위를 말해요. 너의 주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런 주권, 사회적 지위, 너 어떤 위치에 있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거를 벗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 나의 권리, 심지어는 내가 종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하시옵소서. 제가 그 길대로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나의 상처도 내려놓고 나의 잘남도 내려놓고 제가 애굽에서 배웠던 수많은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분명히 신은 내가 신고 있어. 벗는 것은 누구의 의지예요? 내가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해할 때 그냥 의미 없이 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 자아를 주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때 뭘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신 벗었습니까? 성경에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너의 마음의 신을 벗어. 너의 인생을 주도했던 네 기준의 모든 것들을 벗어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을 벗을 때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오늘 지혜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순진한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 이 말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참 이게 문제예요. 자기 과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예전에 도대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설교를 듣고 오면은 저한테 늘 자랑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누구라고 말은 못해. 맨 앞에 앉아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때 그분이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맨날 와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분이 아내가 의처증이 있으셔가지고 의부증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의부증이 있으셔가지고 결국 목회를 그만두시고 저 외국으로 가셨어요. 외국으로 가셨다가 결국 아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 분이 이제 갈라지게 되고 한국에 혼자 들어오게 됐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개척을 하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쯤 되면은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가 또 찢어져.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혼자 되신 걸 아니까는 여성도들이 목사님을 다 자기 차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군가 조금만 칭찬해 놓으면은 다 삐져가지고. 그래갖고 교회가 성장하다가 갑자기 이 삐짐 때문에 교회가 다 흐트러졌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말씀을 잘 듣고 배움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잘 가르치셔요. 들으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대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신앙의 저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게 엎드려지고 깨지고 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순전한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 은사는 왜 주는 걸까요? 은사는 왜 주는 걸까요? 신앙생활 잘해, 잘 섬겨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은사를 가지고서 자기 과시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받으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겸손히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자기 과시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당시에 때 방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언의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질서 있게 잘 쓰면 되는데 아무 때나 예언이라는 거 설교하는 때도 아무 때나 막 그냥 방언을 하니까는 처음 왔던 성도들이 이게 교회가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뭘 했어요? 자기 과시를 위해서. 스가랴서 7장에 보면은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해요. 뭘 했다고요?
금식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거야. 몇 년을 했냐면 70년을 했어. 70년. 놀랄만하죠.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을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했냐? 이렇게 말해. 아무리 주님 앞에 쏟아내도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인 모습을 갖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예배 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기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 과시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어떤 일을 만났는데 스타교회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를 출석했던 이에요. 스타교회만 알겠죠? 제가 스타교회는 아니잖아요. 스타교회가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해요. 성도들도 엄청 많아.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갑질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네, 대단해. 막 그렇게. 아니 담임 목사님이 스타지 자기가 스타야? 교회가 크니까는 자기도 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참 많이 깨달았는데 뭐 그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큰 교회 다니기 위해서 뭐 고시를 봤어? 뭐 특별한 것을 그 교회가 큼에 있어서 어마무시한 뭔가를 그가 했어? 아니잖아. 근데 왜 잘난 척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보면요, 내 신앙에 항상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또 이 자기 과시라는 부분을 앞세워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아니라서 참 다행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죠. 그렇죠? 우리 싱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신실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뭔가를 드러낸 존재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또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성찬식을 하면은 이 성찬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진 이런 일들인데, 이 부자들,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종들이 일하고 오기 전에 자기들 성찬을 딱 하면은 예전에 푸짐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예찬도 하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 준비해갖고 왔던 것들은 싹 먹어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박탈감을 느끼고 굴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니들만 잘났냐? 막 그러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것도 바로 자기 과시라는 이름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의 외모가 잘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바울이 이러니 저러니 왜 저렇게 생겼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또는 바울의,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글은 아주 기가 막히게 쓰는데 이 언변이 참 약해. 말이 약해. 그러니까 말솜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솜씨가 없냐? 설교 좀 잘하지. 오늘 설교는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이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도리어 말솜씨 좋고 정말로 잘하는 설교가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거짓 교사였어요. 이 거짓 교사의 말들을 가져다가 인용하면서, 야, 저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잘생기고 대단하고 훌륭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못하고 못생겼지만 거기에 진짜 복음이 있어. 설교를 잘하고 있지만, 그리고 말도 잘하고 있고 잘생겼지만 믿음이 아니야. 가짜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겠어요? 예? 그래야죠.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거짓 교사의 그 말솜씨와 잘난 것을 가지고서 바울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했던 이유는 내가 대단해, 내가 잘났어. 결국 자기 이익과 자기 기득권을 더 올리고자 원했던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린아이들 말을 그대로 빌려보면 유치뽕? 유치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들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드렸던 말씀이 있죠. 한 아파트 단지인데
누구는 어린이집이 가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을 그 길을 막아버려.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가 있는데 이걸 못 사용하게 하는 아파트가 이 요즘 뉴스를 찾아보니까는 근래까지 계속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있는 걸까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 저기 강남에 대단한 곳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는 작년에 요 근래 근처에 있는 목사님께도 들었어요. 요 근래도 어떤 그냥 단독 아파트 볼락 하나 올라온 거기서 사는 사람이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하고 놀지마, 너희들 걔네들하고 놀지마, 수준 떨어져,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누가 수준 떨어져요? 참 유치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점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이들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는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에, 깨닫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말하는 것은 뭘까? 원어로 보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면 옹알거리다, 제잘거리다인데, 은사 가지고 아마도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미성숙하게 뭔가 입에서 제잘제잘 거리고 있는데 그 감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무질서한 이 모습을 담고 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 이렇게 쓰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말하는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두다, 이해하다, 관심을 갖다,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는 근시안적인 것인데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에 있으면 누구를 향해야 돼요? 누구를 향해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에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대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반주자가 있어요. 누굴 위해서 드려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야. 저 뒤에 방송국도 말해야겠네. 방송국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근시안적인 것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내 만족, 내 기준, 이걸 가지고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계산하다, 추론하다, 결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적인 이 논리를 가지고서 뭔가 목표에 도달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도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들을 영적 성인아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자라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라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라나지 못한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아이라는 비관적인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온 이들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부정적인 어린아이, 성인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신앙이 아주 좋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문제, 아픔이 있을 때 이들의 신앙의 관이 왜 무너지고 왜 저렇게 흔들리느냐, 이 부분을 다룰 때도 똑같이 다뤄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인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에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름이라.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요. 도리어 그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의 누구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자라가는 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누가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여기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틀릴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표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늘 물어보고 최종적 결정자는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되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던 주제 제목은 바로 이런 아이라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한 이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 어떤 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악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악독, 사악함, 부도덕함 이렇게 표현했는데 단순히 도덕적인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생각, 의도, 그리고 여기 심술, 비열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럼 어린아이는 뭘까? 이런 것들에, 남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어린아이는 거룩한 무지함이에요. 거룩해야 돼. 거룩이라는 것은 뭘까요? 구별이에요. 구별. 너는 달라야 돼. 어린아이처럼 달라야 돼. 어른과 아이가 있어. 구분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되죠. 똑같이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그대로 표현하는 대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악한 이 세상에서 분별력은 있어. 그래,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이거는 분별하지만 그 순수함은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사회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해져요. 나도 모르게 그 탄광에 들어가면 흙이 묻어나는 것처럼 검은 것이 내 마음에 묻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순전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탄광에는 이게 묻을 수 있어. 난 깨끗이 씻어내야 돼. 정결하게 해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따랐던 남자만 5,000명의 사람, 여자 아이까지 포함되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라고 부르더니 저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점심을 다 챙겨줘, 이렇게 말했어요. 황당하죠.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000명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유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바로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산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사람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은 더 좋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부족할지 몰라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이 남자가 노동하면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냐면은 빌립의 머리가 씩씩 돌아가더니 저들을 다 먹이려니까 10만 원씩 벌으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2천만 원이 필요해. 15만 원씩 받으면 얼마가 필요해? 3천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요즘에 많이 받으면 20만 원 더 번다고 그러는데 20만 원 받으면 얼마가 필요해? 4천만 원 필요해. 너무 빨라. 예수님이 감탄을, 빌립아, 네 머리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얘놈아, 내가 그거 모르냐? 너는 머리만 좋지 믿음이 없구나.
정확하게 판단력은 있지만 순수함이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발빠른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리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세상에 성공할 만한 대단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잘난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오늘 주님만 따르겠다는 우리에게, 얘들아 너 돈 없지? 별것 없지? 날 위해 좀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널 좀 쓰고 싶은데 너 내 말에 좀 따라오면 안 되겠니? 그럼 주님은 세상의 그 대단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뭔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부유하고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거리 많은 이 스펙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도 나약하고 상처있고 겨우겨우 숨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빌릴 것 같이 후다닥 계산기 두들기듯이 슈퍼컴퓨터처럼 탁 답을 내놓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때 안드레가 딱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말해요. 제자 중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갑자기 안드레가요,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왔어.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에 있어요. 저걸 뺏어가지고 줄까요?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등장한 이 안드레, 이 어린아이를 바로 그 자리에 달려가지고 도시락에 있는 아이, 도시락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 꼬마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가 준비한 도시락이 있어요 하고 나온 그 아이를 데리고서 확 달려왔어요. 예수님, 얘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기에는 어때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불가능하지만 여기에 말에 감춰진 단어가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희망이 있어요. 희망. 보리떡 5개 클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어린아이인데 도시락을 싸는데 물고기 5, 물고기 2마리 줄 때 아주 이만한 이 고래만한 거 2마리 줬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거예요. 보리떡 5개 이따만하게 줬을 것 같아요? 아니, 작은 거예요. 아이가 딱 먹기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내 손에 들어오면 놓기가 싫어. 근데 이 아이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곳까지 왔을까요? 엄마가 아팠는지, 이 아이가 나갈 때 엄마 나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그래, 잘 듣고 와.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학교 가다가 도시락 줬더니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쫓아가야 돼, 이러고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이곳까지 쫓아갔고 자기의 가진 전부, 배를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어려운 건지 알고 있는 이 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 들고 왔다는 거예요. 순수함이에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함. 안 되는 바로 그 아이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면서 주님,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순전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안 되는 걸 아는 순간부터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상처있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쉼없이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물고기 2마리를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진 이 아이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아가지고 오늘도 예배당에 올라온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이 계속 쫓아다녀요. 국산을 다 던져버리고 어마무시한 군대들을 이끌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데 그 눈에는 막 살기가 등등해요.
동굴로 피했는데 어떻게 이 사울은 거기까지 쫓아 들어왔네? 갑자기 뒤가 마려워가지고 혼자 몰래 들어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다윗, 야, 10년이 넘게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게 뭐냐 이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저 사람 죽이라고 기회를 준 거야.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동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내세요. 마태복음 4장에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야,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 널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어리석은 고난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원하는 뜻, 그것을 저버리고 그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전한 그 마음, 내가 앞으로 왜 저를 살려주면 고난받고 저를 살려주면 또 도망하고 저를 살려주면 내 목숨이 위태로운 걸 왜 모르겠습니까? 한두 번 겪어봤겠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몰라요? 다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빌립과 같은 계산이 다윗에게도 있어요. 죽이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속고 내려놓는 것은 사실은 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런 어린아이는 되지 마. 어떤 어린아이? 계산은 빠르고 악에는 아주 자기 것들을 다 챙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이는 되게 지혜로워서 세상을 분별하고 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말이에요. 유치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힘들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서 가정이나 삶이나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며 부활하셔서 얘들아 찾아오시며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